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문쪽에 밝아 이 나라의 영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한다. 옥토에 우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아들이 복만을 해요. 그 열매 양미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가거라. 이 시간은 성경 시편 89편 15절 1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은 십자 밑에 감춰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6월은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저는 6월 6일 주일날 저는 항상 그 현충원을 찾아가요. 현충원을 찾아가는 이유가 제가 손두도 목사님 기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손두도 목사님 교회에 그 화환을 하나, 꽃바구니를 만들고 또 하나는 손은혜 제독과 홍은혜 권사님의 그 무덤에 꽃다발을 그 하나 만들어서 꼭 2개를 가지고 가요. 그것을 매년 끊이지 않고 했는데 이번은 주일이라고 해서 제가 일찍 8시에 예배를 드리고 제가 갔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명신 장군의 묘에서 제가 사진을 찍고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로
있지만은요, 저는 코로나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요, 제가 다시금 가정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사를 절실히 더 느꼈어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딸이 사업하는 것을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다 폐하고 코로나 때문에 꼼짝 않고 집에서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너무 바쁘게 사니까 사실 애들하고의 그렇게 그런 가까운 시간이 없어서 애들은 제가 집에만 있으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쉬는 날 어떤 교회에 어떤 이런 애는 집에만 있어요. 뭐 명절이든지 뭐 이럴 때 집에만 저 기도원에도 안 가고 무슨 금식할 일 있으면 집에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렇게 애들하고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나도 수입이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아들한테 제가 생활비를 다 받아서 제가 하나도 저는 가정으로서 쓴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하는 그 생활비를 통해 가지고 제가 살게 됐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제가 어렵지만은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게 주어진 가정에 하나님 앞에 자녀들한테 보답하는 기회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모든 생활비를 대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아껴가지고 애들한테 먹을 거 뭐 이런 걸 해줘가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자녀들과의 그 새로운 끈끈함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맺는 그런 가정을 다시 찾았다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엄마가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진짜 저희들한테 잘해준다고 너무 고마워하는 걸 느꼈을 때 참 저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제가 보훈의 달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서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사하고 감격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된다는 그런 고백과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결단코 어떤 가운데서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아멘. 하나님은요, 이 찬양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철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72예요. 근데 쭉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을 27살 때 진짜 살아계심을 만나가지고 제가 영접하면서 너무 감격적으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다고 그랬어요. 많은 일들을 당했어요. 또 여기서 13년 동안 교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진짜 힘든 일도 많았는데요, 저는 눈 뜨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제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넘쳐요.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고 어떤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믿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유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느낀 것은요,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카드값이 한 두세 개를 쓰는데 500만 원이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한 거는요, 그렇게 카드값이 힘들게 할 때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요 메꿔주시네요. 그래서 저는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다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뭐 빌려달라고 한다고 해서 누가 저를 빌려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집에서 1시고 2시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찬양을 해요. 제가 우리 이 목화선교에서 그 애국 그 방송을 계속하면서 찬양한 노래가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 계속 나오니까 저는 찬양을 그 들으면서 제가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1시고 2시고 일어나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은 또 한 가지는 제가 하는 습관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제가 100번을 씁니다. 하나님, 나 이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100번씩 써. 어떤 일이 있어도 아침에 나올 때 되면은 100번을 씁니다. 100번을 쓰면은 100번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번을 쓰니까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차례도 하고 많이 하면서 느끼지 않는 100번을 쓰면은요, 100번 마지막 쓸 때 굉장히 영적인 강한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은혜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번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김승호 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승호 사장이라는 분은요,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3개의 프랜차이즈를 3,000개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분의 그 방송을 들었지만 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믿지도 않는 분인데 100번을 쓰니까 100번을 써서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이 100번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데 자기는 100번을 쓰면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100번씩 쓰는데 중요한 거는 8번밖에 못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100번을 쓰다 보니까요, 그거가 안 되더라도 그 100번을 쓰는 가운데서 큰 틀이 만들어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이 하는 일들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아주 믿고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문설주마다 모든 곳에 써서 그거 보고 읽고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도 있잖아요. 어떤 소원이 있으면은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것을 갖다가 식탁에도 놓고 화장실에도 놓고 항상 이렇게 그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항상 그거를 갖다가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믿지 않는 세계에서 부족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믿고 바라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내비게이터라는 성경 공부를 제가 20대부터요 6년 동안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서 가장 먼저 말하는 핵심이 기도 노트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1, 2, 3, 4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중에 1년 결산할 때 보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슨 소원이 있으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면서 그걸 보고 그걸 하면서 그것을 하니까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분의 그 강의를 듣고 어쩌면 그렇게 제가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했던 것과 같이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100번 쓴 그것을 듣고 요즘 제가 지금 한 2달 동안을 100번을 맨날 쓰고 나와요. 그 100번을 쓰고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려면은 아침에 굉장히 있잖아요. 바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법칙, 꼭 믿고 바라보는 법칙. 그 바라본 대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엉망이라고 그래요. 뭐 참모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때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유튜브에 강의를 들으니까
이때가 기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여기 종로, 여기 조그만 요거 한 지역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세계가 있잖아요. 글로벌 시대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예배하고 준비해서 내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공부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됐어요? 저는 참 쇼킹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탈리아에서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막 발표했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오실 날이 오래 있지 않아요. 아주 지금 급한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을 위해서 우리 그냥 한국에 내 교회 이것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요한 에슬레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나라를 세계적인 1등 국가로 만들 줄 믿습니다. 제가 책을 보면서 많은 그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많은 그 위대한 그러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많이 이렇게 말들을 했을 때 우리가 이 힘들 때 이때가 기회가 돼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어제 그 현충원을 쭉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3.1운동을 하고 임시정부를 만드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가 전부가 있잖아요. 목사님들 우주로 선교사님들 우주로 선교사님들의 그 후원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3.1운동도 하고 임시정부도 만들고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 일제시대 때 진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분들은 얼마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하면서 꿈을 가지고 얼마나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부르짖음과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찬양이 상달되어서 이 나라에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얼마나 힘들 때 제가 그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업회를 하는데 보니까 그 손정도 목사님 기념사업회는 그 손정도 목사님은요 젊은 청년들을 전부 끌어모아가지고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보면서 철회하면서 막 금식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운동을 갖다가 했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한 것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겠어요. 우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하시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일제시대 때부터 해왔던 그 함성과 찬양과 기도가 금식과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순교를 당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조상들의 그 한없는 찬양의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서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앞으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뭐냐면은요. 시편 90편 15절부터 16절이거든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해요. 저는 참 알지 못하는 삶을 당해가지고 뒤집어 써가지고 힘이 들면서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자유대한 지키기 국민운동 본부를 회계를 맡다 보니까 직원을 쓰라고 해서 직원을 썼는데 1년 가까이를 있잖아요. 제가 50만 원씩 제 생활비에서 그 돈을 댔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를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한 500만 원 이상 돈을 제가 물어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직원을 썼는데 그 봉급을 안 주면은요, 그 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그게 뭐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 말 듣고 제 생활비에서 50만 원씩 해서 월급을 주면서 한 10개월을 갖다가 됐는데도 저는 그 돈을 달라지를 못하겠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하나도 못 받고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너희가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시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살만큼 다 살았잖아요. 힘들든 어렵든 어떻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다고 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 이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장 17절 페이지 수로 37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아니 베드로전서 2장 17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78페이지. 무사람을 공경하며 경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두려워하라. 저는요, 맨날 이렇게 한 20장씩 성경을 보면서 많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이 말씀 증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참 잘 되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왕을 존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고, 저는 참 마음이 아픈 거는요, 가슴이 아픈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 우파 좌파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파예요. 저희 시아버지가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셨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시아버지는 야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다가 깜빵에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지고 우리 시아버지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을 욕을 하다가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마침 우리 그 시아버지의 그 친척 가운데서 여기 김대감이라고 있었잖아요. 서대문. 그분하고 그 친한 분이라서 빼내가지고 나왔는데,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마음이 아픈 거는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막 전부가 난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에 갔으면은요, 미국에 가서 푸대접 받고 만 거에 대해서 막 그냥 그런 가슴 아픈 거예요. 왜? 대통령은 잘못하든 잘하든 대한민국의 하나의 그 적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대통령으로서의 그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홀려받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막
받는 거 취급을 안 받고 뭐 홀대를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아무리 잘못해도 국가적인 애교 관계에서는요 제대로 그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냥 너무너무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거는 다 있잖아요. 망가지는 겁니다.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왕을 존대하라. 어떻든 잘했든 못했든요. 하나님이 왕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우리 여기 13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어졌을 때 제가 4가지 기도를 합니다. 항상 예배 끝나고 합심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중에서 첫 번째는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것을 갖다가 바로잡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한미동맹을 강하게 하는 이 정부가 돼서 잘못된 것을 바로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미북회담이 어떻든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잖아요. 이 미북회담이 이북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이 미북회담을 통해서 안보가 튼튼하게 해주고 경제가 세계적인 그 미국의 모든 것을 따와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고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네 번째는 우리 주선전 교회에 속한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잘 되어서 우리 오페라단을 후원하고 돕고 할 수 있게 해서 저는 저희 교회의 그 운영 방침이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요 우리 교회에 오는 그 학생들이나 우리 음악하는 분들한테 저는 월급 주면서 일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라면 굉장히 웃긴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은 그러한 틀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감사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절대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항상 귀하게 여깁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요. 저는 그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왜? 저는 여태까지 공부하고 뭐 논문도 쓰고 공부한다 그러는데 저는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요 미국에 성공한 아주 그 돈 많은 분들의 그 특징은 항상 그분들은요 부르짖어요. 내가 잘 된다. 내가 모든 것을 얼마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면서 꿈을 가지고요. 항상 그거를 고백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면서 나갈 때 그들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지금 막 불교 뭐 이런 게 동으로 해서 뭐 하지만은 거기는 하나님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긍정적인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선포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그런 사업가가 나오고 많은 돈 많은 분들이 성공적인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들은 적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요 애들한테 그렇게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앞에 그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선포하면서 교육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여 준 것이 역사여서 하나님 많은 열매 결실 맺게 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라를 위하여, 목과 성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를 위하여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읽으면서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 병 바이러스 확산제 우리 목화 상계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저희 주요 아버지 회장님과 제자 총무님 모든 임원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여 2021년도에는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훌륭한 아버지 저 혼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마음껏 선교를 위해서 목과 선교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 단체가 되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